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맥스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구약 성서를 통틀어서도 느헤미야서는 물론이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8장 10절 마지막 부분.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분명히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 믿고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저 말씀을 처음 읽고 묵상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익숙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생 때 처음 저것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지만 업앤다운이 있을 때 저 말씀을 종종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렇구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구나. 내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솔직히는 잘 이해를 못하는 저 말씀을 명확하게 뜻을 깨달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부터 그들이 모였으니까, 동틀 때부터 그들이 모였으니까 그 예루살렘, 그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 근처에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날은 새벽 3시, 새벽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노부모님과 천천히 걸어갈 것이면 오래 걸리는 것이고 갓난아이를 안고 올라가는 것, 업어 메고 올라가는 것, 아니면 손잡고 올라가는 것 적어도 1-2시간은 잡아야 그날 수문 앞 광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은 나팔절입니다. 그러니 수백 수천 명이 그 산을 향하여 그 좁은 길을 트래픽이 생기는 가운데 올라갔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있는데 서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힘들면 앉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9시 정도부터는 햇볕이 너무 뙤약볕으로 내려 쪼이니까 수건 같은 것으로 머리를 두르고 혹은 너무 목이 타니까 아들아 여기는 수문 앞이니까 수문 앞 광장이니까 밖에 나가서 물을 좀 퍼와라. 양가죽으로 만든 그 파우치에다가 물을 담아왔어. 어머니, 아버지, 아들, 손자 다 돌아가면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며 장장 6시간에 걸쳐 이들은 꼼짝하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그때는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울고 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가만히 서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그런 눈물 흘림이 아니라 상갓집에서 애곡하는 단어입니다. 옛날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소리 높여 울부짖는 울음이었다. 저 단어는
옛날에 한나가 분인나가 그를 격동케 함으로 여호와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썼던 단어이고, 다윗이 간통하여 낳은 아들이 죽어갈 때에 여호와께 그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울며 기도하던 모습을 묘사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이 모두라 했습니다. 수천 명이 울고 있는데 흐느끼면서 훌쩍훌쩍 대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원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는 모습. 왜 울고 있을까요? 야, 그날 에스라의 설교가 끝내줬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달아 이해함으로 그들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남녀노소 체면 차리지 않고 흐느끼며 울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섬찟한 모습일 것이고, 때로는 웅장하다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수천 명이 울고 있는 그때에 이 은혜로운 장면에 여태까지는 뒤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있던 느헤미야가 앞으로 나옵니다. 9절이 다 우는데 총독 느헤미야가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는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다 하고 있었고 그를 돕는 사람들, 또 많은 레위 사람들이 돕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느헤미야가 나오면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리더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왜? 다 울고 있었으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저 장면이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이번 수요일 날 멕시코 찬양 선교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증하신 집사님께서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은, 우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듣고 있다가 간증을 참 잘하셨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찬양팀인데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했더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제대로 말씀하셨다. 그때 영상으로도 좀 보셨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두 다 새카만 머리인 동양 사람들이 가서 스페니쉬 한 명 빼고는 다 못합니다. 열심히 몇 달을 준비했지만 그것이 원어민들이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했을 때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찬양을 하며 마약갱생원에서 그 강팍한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찬양을 듣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부를 때에 제가 앞에 나가서 울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울음을 멈추시오, 이게 정상적인 장면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은 우리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소위 이걸 스탑시키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이 장면을 제가 다시 보니까 저의 시선은 여호와로 인하여, 혹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거기에 이렇게 딱 꽂혀 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막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회개하며 울고 있는데 그것을 스탑시키면서 이유를 댑니다. 9절에 볼까요? 왜 그러느냐? 모든 백성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9절에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슬퍼하며 울지 마라. 10절에도 이 날은 우리 주의 날이다. 근심하지 말라. 11절에 오늘은 성일이다. 자, 첫 번째로 이 울고 있는 수천 명,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힘들죠. 그때 모든 리더들,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소리로 스탑을 시킵니다. 울지 말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보신 대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다, 성일이다. 그렇지만 첫 번째로 포커스해야 될 것은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10절에 이 날은 우리 주의 날이다. 그러니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너무 히스테리컬하게 울고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감정적으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이유를 댈 때 반복하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갈 때 신부보다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거나 신랑보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이유, 설명의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울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와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회개 눈물도 좋은 것이지만 치우쳐서 오늘의 어텐션이 너희에게 가지 않도록 하라.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와이시고 오늘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 속에서도 예배 속에서도 섬김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찬양 속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또 소그룹 같은 곳에서 쉐어링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나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귀한 것일지라도 너무 그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오늘의 포커스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울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어텐션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슬픔을 멈추시고 눈물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옛날부터 같은 TV 드라마를 보고 같은 유행을 같이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살아갑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지배하는 여러 것들 중에 하나가 옛날에 노래들이었습니다. TV 로고송이라 했던 상품을 이야기할 때 꼬마 때부터 노래를 만들어서 머릿속에 박히게 하는 것. 그래서 꼬마 때부터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자랐습니까? 맛동산 먹고 아시는 분들
맛동산을 먹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맛동산을 꼬마 때부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요일은 뭐 먹는 날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여러분들, 그게 80년도 후반에 있었던 로고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만드는 요리사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척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민 오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뭐 좋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하거나 이야기할 때 일요일이란 표현보다는 주일이라 표현하는 것이 은혜스럽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굳이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날 너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야, 너 주일 날 뭐하냐? 그 말 안에 이미 전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짜파게티 먹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썬데이, 존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요, 주에게 속한 날이고, 주일은 교회 밥 먹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 하는데 그 주일은 주의 날의 약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저기에서 나오는 말이 주의 날. 느헤미야는 오늘은 여호와의 날. 계시록과 우리에게는 주의 날. 우리가 왜 주일날 모였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교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당의 모임으로,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증표였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약교회 교인들, 성도들의 표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남들이 잘 자고 놀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는 이 썬데이에 우리는 오늘이 주님의 소유된 날이라 이야기하며, 주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은 싸우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또 나를 향하여서도,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보고 주일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지금은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오지만 옛날에는 다 성경책을 끼고 정장을 입고 가방을 들고 교회로 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전도요, 선교요, 혹은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빨간 날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들이 3번 외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요 주의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텐션을 받지 말아라. 아무리 회개가 중요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라,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임을 강조하였고, 두 번째로 그들이 3번 반복하여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9절에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 거룩하다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아주 유명한 단어가 바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카도시한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10절에 보니까 이 날은 우리 주의 똑같이 카도시 일이다. 그러니까 이니 근심하지 말라. 11절에도 세 번째, 오늘은 카도시한 거룩한 날이니 그러니까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카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냥 거룩한 존재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와 모든 피조 세계를 짝 선을 긋는 말이 바로 카도시란 말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창조주만 홀로 거룩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과 이 피조 세계는 죄로 더럽혀진 곳이다라는 것을 구분짓는 것, 바로 저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데 스탑시키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니 울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오늘은 여호와의 날인데 오늘 여호와의 날은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회개하는 인생들이 흘리는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허용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거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한 것 같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 이 사람들이 3번 반복해서 카도시를 외쳤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있고 그들이 나무 강단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귀에 똑바로 들렸던 한 단어가 있다면 카도시, 여호와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아, 우리 하나님은 보통 거룩하신 분이 아니구나. 회개의 눈물조차도 합당치 않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는 것은 왜 울게 되느냐? 우는 것은 죄인들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웁니까? 그냥 연약했어? 슬픈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니까? 저 사람은 이성적이니까 안 울고?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는 것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물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걸으며 행복하게 사는 귀한 동산이었지만 우리 첫 부모가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울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끌고 가는 주인이 죄일 때 인생은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은 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말라 이야기하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울음의 근본적인 뿌리가 죄예요. 죄를 회개하지만 그것이 귀한 것이고 맞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울고 있는 이유,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우는 것이 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울면서 죄책감을 느낄 사람들도 혹시 있을까 봐 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우셔서 그게 죄가 되었다면 저분도 죄를 지은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울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때 그렇게 합니다. 뚝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슬퍼하면 안 되지, 나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사망의 비참함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자기가 사랑하던 형제와도 같던 나사로가 죽었으니 그는 울고 있는 자매들,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울고 있는 이유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러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셨으니 우는 것 자체로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울고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우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고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 울음을 멈추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그 계시록 마지막 그 전장에서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시는 날. 왜 그러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될 그때, 또는 천국에서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지만 그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을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니까 울지 말라. 그리고 이 날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을 읽으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를 해석해보면, 말해보면 어떤 말이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나를 정죄해서 힘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눈물, 죄와 눈물이 같이 간다면, 죄 때문에 눈물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뽑는 것이 있어야지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칭이니까. 죄, 눈물. 그러면 무엇이 기쁨을 주겠느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여호와를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죄가 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를 없애시는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네가 묵상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공동체, 그때 그 수천 명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도들의 아픔입니다. 그림자로 보는 것, 막연하게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애쓰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은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445년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를 보내 이 땅에 행한 놀랍고도 위대한 죽음과 부활하심의 사역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 우리는 저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상상하면서 어느 정도 좀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뻐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지금은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소이다 선포하며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며 맨날 웃고 지내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화 속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도이고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더러 세상 사람은 흘리지도 않아야 될 눈물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요, 눈물의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알고 있었지만 왜 힘이 안 났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결과인데 그것을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막 기뻐하려고, 기쁨을 가지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쁨은 어떤 것의 결과가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기뻐해야지, 오늘 좀 기쁜 일이 있을라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다윗의 시를 보니까 12절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서 임하여 내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것이 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없이 기쁨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과 자리, 저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갑자기 기뻐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성도의 생활이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를 묵상할 뿐더러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저걸 보면서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인하여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도, 찬송,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먼저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굴곡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결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저녁에 눈물 흘리면서 침상에서 몸이 아프고 수술을 해야 되고 자녀의 눈물이 있고 우리 가업에 문제가 있고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교만해집니다. 배가 부를 때 교만해집니다. 여호와를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하느냐? 나는 형통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7절에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치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또 어떻게 하느냐? 8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면, 그 반대는 눈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야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10절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되어 있죠. 제가 이것을 원문적으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산성이니라. 힘이 아니에요. Joy of the Lord is the strength, my strength라고 이야기한 것은, 힘이라 이야기한 것은 옛날에 보니까 킹 제임스가 1600년대에 번역을 해놓고 모든 영어 성경이 거의 다 힘이라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성경도 힘이라 번역을 하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단어가 그 힘 단어가 아닙니다. 힘이란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이 여호와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여호와가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국말로 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개인의 힘을 복돋아 준다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것이 너희가 피할 산성이요 요새이요 피난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거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피할 여호와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안전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도 되겠죠. 뭐 당연히 힘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나니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내가 힘써서 성벽을 지어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되는구나. 오늘은 여호와의 날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다윗의 말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실 때에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호와의 산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